말씀의 제목 같이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삶의 방식. 첫 번째,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 오늘 이 창세기 4장 16절에서부터 24절은 이제 가인 계통으로 살인자가 된 그 가인 계통의 사람들이 이제 세상 나라의 전형적인 이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이와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 이것은 이제 또 셋 계통의 경건한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뭐 교회라고 해도 되겠죠.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백화점이나 뭐 대형 할인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제품이 정말 홍수처럼 쌓여 있죠. 또 제품을 생산하는 그 회사와 유통 또 회사들, 제조사하고 유통사 모두가 구매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데 특별히 이제 많은 광고를 하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광고가 이제 사람의 시청각에 호소하는 광고입니다. 미국에서 법으로 금지된 광고가 있습니다. 영화 중간에 이제 영화가 24장을 1초에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연속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이제 영화인데 24장마다 한 장씩 콜라를 벌컥벌컥 들이키는 장면을 끼워 넣었어요. 그러니까 24분의 1초니까 안 보이죠. 근데 잠깐 그 휴식 시간에 사람들이 그 나가더니 다 콜라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삽시간에 콜라가 동이 났어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의 잠재의식에 그 호소하는 게 제일 무서운 광고라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광고를 법적으로 금지시켰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새도 또 우리나라 이제 한류, 뭐 걸그룹 이런 것들이 유명한데 요새 그게 뭐 정확한 사실인지는 제가 잘 100%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은 소위 말해서 백워드 마스킹이라고 하는 그 기법을 쓴대요. 아주 그냥 음란하고 저속한 말들을 그 음반이나 그 테이프를 거꾸로 돌리면은 나오도록 해서 그러니까 보통 가사가 말이 안 돼요. 그걸 만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거꾸로 하면은 가사가 이상하게 되죠. 그러면 대충 같은 그 거꾸로 돌렸을 때 아주 음란을 자극하든지 저속함을 자극하든지 이런 가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은데 영향을 받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이제 뭐 내년 봄에는 내년에는 무슨 색깔이 유행한다. 또 옷은 어떤 옷이 유행한다. 뭐 넥타이는 얇아진다, 굵어진다. 그게 다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세계의 패션계를 장악하고 있는 소수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겠어요? 악한 영들이 있는 경우가 많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결국 만드는 패션은 사람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극해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누가 역사하겠어요? 사단, 악한 영들이 역사하겠죠.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런 일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아주 그 신비주의나 이런 오컬트 이런 심령술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무신론자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지만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지금 보니까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이제 전 세계 패션이 같아지죠. 먹는 것도 비슷해져요. 어느 나라 가든지 뭐 맥도날드, 버거킹, 피자, 된장국 잘 안 먹으려고 그러고, 옷도 비슷해져 가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져 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에 물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에 이제 조금씩은 다 물들어 있고 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은 성을 쌓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봅시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제 아들을 낳고 처음으로 한 일이 성을 쌓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 나라 삶의 방식이 뭐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왜 성을 쌓을까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누가 나를 죽일까? 누가 내가 이룬 것을 빼앗아 갈까? 그러니까 외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높이 쌓지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성문을 아주 청동문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쌓은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무엇이 변화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기뻐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그렇죠? 지금 이제 가인은 살인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15절에 보니까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지금 가인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동생을 찔러 죽였잖아요. 동생인데 찔러 죽였잖아요. 근데 지금 가서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일 가까워도 사촌 동생이겠죠. 그렇죠. 뭐 육촌 동생, 또 조카. 조금 시간 지나면 뭐 이제 손잡벌 되는 사람들 만나게 되겠죠.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안 죽인다고 생각하겠어요? 형제도 죽였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두려움으로부터 이렇게 성을 쌓는 거죠. 이런 가인의 모습은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나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의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아멘. 세상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세상을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멸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뭐예요? 바벨 성을 쌓잖아요. 우리 바벨 탑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벨 시티하고 바벨 타워예요. 바벨 성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 안에 높은 탑을 짓는 거예요. 왜? 외적으로부터 자기 지키고 또 하나님이 다시 홍수를 보내서 세상을 심판하더라도 안 무너질 만한 견고하고 높은 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이지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이게 반항하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인이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4장 12절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면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는데 성을 쌓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유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유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론 잠시 유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영혼이 영적으로 영원히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다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그 유리하는 별이라고 그랬어요. 바람이 흩어지는 안개라고. 원래 이 노시라는 뜻이 유리한다 그런 뜻이라고 여기 1번 밑에 나와 있죠. 유리함. 유리한다는 이름을 가진 땅에서 성을 쌓아요. 일부러 그 성에서. 그 땅에서. 왜?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당신 말대로 안 됩니다. 막 이러는 거죠. 사람의 교만의 절정이죠.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이제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 가인이 성을 쌓은 것은 또 그의 불신앙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불안하고 누가 내가 쌓은 것을 빼앗아갈까 봐 지금 성을 쌓은 거잖아요. 누가 나를 죽일까 봐.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죠. 여기 보세요.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안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표를 가인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죽을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죽을 염려가 없어요. 이것도 불신앙이죠. 하여튼 요새가 참 시대가 이상한 시대입니다. 요새 666 베리칩이다 뭐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666이 또 이 가인의 표래요. 베리칩이. 하여튼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인이 두려워서 땅에서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을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셔가지고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을 쌓았다는 것은 그 성을 쌓은 후에 이름이 뭐예요? 성의 이름이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한지라. 에녹이란 말은 바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책이나 이런 걸 쓰면은 누구한테 이 책을 바칩니다 그러죠. 또 뭐 건물도 이렇게 짓고 나서 뭐 이렇게 기념글 같은 거 쓰죠. 그렇죠. 누구를 뭐 기념하는 예배당도 있어요. 외국에 가면은 영락교회 가니까 뭐 한경직 기념 예배당도 있어요. 저기 강원도 속초 쪽에 가면은 그 한경직 목사님의 호를 딴 그런 또 기도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으로 붙였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들한테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쌓고 더 큰 성을 짓고 더 많이 쌓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이름을 얻어가지고 더 권세를 얻어서 그 모든 것을 누구한테 물려줘요?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14절이 가인의 삶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14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이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니이다.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닮았어요. 여러분들이
애들 좋은 학교 보내고 또 가능하면 빌딩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애들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왜? 밥이라도 먹고 살까? 그래서 빌딩 물려줘서 거기서 세라도 받고 살아라. 그래서 먹고 사는 걱정은 없이 살아라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마음이 약해지면 우리한테도 들어오죠. 그런데 빌딩 물려줘도요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도박에 빠지면 그 1년도 안 돼서 그 건물 날아갑니다. 또 사기꾼 만나면 1년이 아니라 한 달 만에 날아가요. 결국은 물질을 의지하면 안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방주를 짓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죠. 방주는 새로운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방주에는 노도 없고요, 돛도 없고 심지어 이렇게 방향을 조절하는 키도 없어요. 창문이라고는 1층, 2층, 3층 있는데 3층 저 꼭대기에 벽적으로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고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교회에다 적용을 해봅시다.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처럼 성을 쌓아요. 요새는 교회를 어떻게 지어요? 정말 성처럼 짓습니다. 웬만한 정말 그 대형 교회들은 뭐예요? 하나의 성이에요, 성. 사실은 절제해야 돼요. 대형 교회들 절제해야 돼요. 제가 이 원흥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여기 일산에 있는 한 큰 교회를 갔어요.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또 운정이라는 데다 또 그 규모의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큰 예배당을 또 세워가지고 그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한 주는 뭐 거기 한 주는 거기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오전은 거기 오후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두 개를 다 하고 새벽 기도에도 뭐 그 버스를 돌리는데 버스가 20 몇 번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일 날도 또 버스를 돌리는데 새벽 기도는 다행히 원흥역까지 안 오는데 수요 예배는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다 쓸어 가겠다는 거예요. 개척해 어떡하라고. 절제해야지. 사실 그 사람들 다 품을 능력도 없으면서 그 목사님 조금 있으면 은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은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큰 교회가 분란 안 일으키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누가 오든지 그 교회를 못해요. 그 장로님들이 그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 밑에서 꽉 눌려 지내다가 새로 젊은 목사님이 오면 그 권위에 복종하겠어요? 죄성들이 가득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아들 세워가지고 그 아버지는 뒤에서 후견이 돼서 아버지가 한 뒤에서 후견인 노릇 20년 정도 이렇게 해주고 아버지는 90에 돌아가시고 그러면 이제 아들도 한 60대고 이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하는 그 방식이 지금 세상하고 뭐가 달라요? 그리고 아들한테 물려줬더니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로버트 슐러라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머리 허연 능력의 시간이라고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의 수정군 교회 크리스탈 팰리스 교회라고 아주 그 이런 유리만 10,000장 이상 쌓아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지은 그 교회예요.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근데 딸이 또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딸이 차지했어 결국은. 근데 결국은 성도들 다 떠나가고 헌금이 안 나와가지고 파산했어요. 이 교회입니까?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교회하고 말세가 될수록 뭐하고 똑같아지냐면 교회하고 세상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은 현세주의, 물질주의예요. 여기 지금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 라멕은 아담으로부터 따지면은
7대 손이 아담, 가인, 에녹, 이락, 무후야엘, 무드사엘, 라멕. 7대는 어떤 수예요? 완전 수죠. 근데 7대 라멕 때 가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왜요? 죄악이 어떻게 이제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에서 만개했는지를 이제 라멕과 그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아담의 후손 중에서는 7대가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아담, 그 다음에 2대가 셋이고 에노스가 3대고 4대가 게난이고 5대가 마할랄렐이고 6대가 야렛이고 에녹이 7대. 에녹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라지는 것이죠. 자,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에 살펴보고, 이제 라멕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나라 삶의 방식을 봅니다. 라멕의 그 삶의 방식을 보면은, 그리고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은 철저하게 현세주의 그리고 물질주의예요. 소망이 다 어디 있어요? 이 땅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 아들은 목축업을 시작합니다. 자, 19절 읽읍시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부인을 둘을 취해가지고 이제 아다라는 부인한테서는 야발하고 유발을 낳았고, 실라라는 부인에게서는 두발가인을 만들었어.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첫째 아들 야발은 뭘 시작합니까?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아마 이제 그 당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죠. 그 농사가 잘 돼야 안 돼요. 농사가 잘 안 돼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수확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 남자가 그 밭전자 밑에 힘 역자잖아요.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게 밭전자고, 강 중앙에서 강이 4개가 흐르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나서 힘쓰는 사람이 남자예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김전 집사님은 지금 쓰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알아라. 정말 고생 많이 해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가 잘 안 되니까 가축을 키워가지고, 가축이 풀을 먹으면 가축이 뭘 생산해요? 젖을 생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가축에서 생산되는 젖도 먹고, 또 젖에서 또 치즈도 만들고, 또 버터도 만들고, 그때 생크림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생크림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닙니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짐승 잡아가지고 또 그 가죽은 뭐예요? 옷에 입어요. 옷에 입어요. 결국은 이제 온 관심사가 이 땅에 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이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이 되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근데 교회가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소위 말해서 번영주의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땅에서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은 벤츠 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저런 게 있대요.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가질수록 그 목사님은 그런 영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기도를 받으면은 자기도 부자가 된다고 그래서 그런 목사님을 좋아한대요. 돈 많은 목사님을.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간 거죠. 갈 때까지 간 거죠. 결국은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 나라하고 똑같아져요. 결국은 예수 이름으로 뭘 구해요? 땅의 것을 구해요. 그러면 사실은 이름은 교회지만 세상과 교회가 별로 차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제 아담의 8대 손인 라멕의 아들 야벨이 목축업을 시작한 것이 이제 가인만 성을 쌓았겠어요? 또 다른 사람도 성을 쌓았겠죠. 그러면 성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성을 지키려면은 체구가 우람하고 용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사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먹여야 돼요? 고기를 먹여야 돼요. 196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 평균 신장이 미국 사람들 비해서 훨씬 작았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 사람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별로 신장 차이가 안 나요. 왜? 살 먹여가지고 옛날에 우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 어렸을 때 이런 병으로 나오는 우유 아세요? 거기다가 소금 타가지고 먹는 거. 내가 그때 그걸 열심히 먹었어야지 더 키가 크는 건데 그거 먹기 싫다고 안 먹었어요. 얼마나 고기를 많이 먹어요. 실제로 고기를 많이 먹으면 체구가 커지고요. 힘이 세져요. 그래서 아주 체구 크고 키 크고 힘센 용사를 만들어서 이제 다른 성을 공략해서 다 빼앗을 수도 있고 최소한 우리 성을 공격해 오는 자들로부터 우리 성을 지키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또 뭘 시작해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이제 배가 고프면은요 예술을 못해요. 좀 돈이 있어야지만 그 자손들이 예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은 옛날에 영남 지방에서는 예술이 발달을 안 했어요. 호남 지방에서 발달했어요. 신라의 문명이 더 화려했을까요? 아니면 백제 문명이 더 화려했을까요? 백제 문명이 훨씬 더 화려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여튼 그 신라가 그 흉노하고 연결이 있어요. 흉노하고 연결된 기마 민족이에요. 기말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흉노족 출신이라고 그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근데 나중에는 처음에는 박혁거세가 이제 왕이 됐다가 석씨가 잠깐 했다가 나중에 김씨가 차지하는데 그 김씨가 바로 이 흉노족 출신의 기마 민족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우리나라의 뭐 남농, 허건 이런 화백들 다 어디예요? 전라남도 목포뿐이시고 이래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면서 주로 공장을 경상도 쪽에 많이 지어가지고 상대적으로 호남이 이제 홀대를 받았는데 그러나 이런 산업화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디가 부자였어요? 호남이 훨씬 부자였어요. 예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창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이제 목축업을 해가지고 배가 불렀어요. 그 다음에는 뭘 해요? 나를 즐겁게 해야죠. 그래서 퉁소하고 수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음악을 시작했어요. 근데 여긴 또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음악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음악은 원래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이거 지금 타락하기 전에
그 사단 마귀가 천사장으로 있을 때의 모습을 예비하는 거죠. 타락하기 전에 천사장 이 타락한 마귀가 보통 루시엘이었는데 루시퍼가 됐다고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원래 타락하기 전에 어떤 일을 맡았어요? 소고와 비파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맡았어요. 소고는 타악기고 비파는 뭐예요? 현악기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준 음악이 이제 나를 즐겁게 하는 음악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교회에 우리가 적용시켜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타락하면 뭐가 타락해요? 교회가 타락하면 음악이 타락합니다. 이거는 세상도 그랬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노래에 음풍이 들어오면 나라가 망한다 그랬어요. 세상 나라 사람들도 노래 가사가 음란해지고 저속해지고 이러면 그 나라가 망할 징조로 봤어요. 요새 우리나라 뭐 가사도 정말 아주 백워드 마스킹을 안 해도 그냥 음란해요. 제가 요새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어떤 걸그룹,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어떤 걸그룹의 그 아직 미혼인 여성 멤버가 피임약 선전을 해요. 이게 없었던 일이에요. 결혼 안 했어요. 자꾸 이제 죄로 한 걸음 더 나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아마 광고가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세상 나라에서도 음악이 타락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도 타락하면 음악이 타락해요. 어떻게 타락해요? 점점 교회 음악이 이제 비트가 들어오고 가사는 중요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래인지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음악인지가 모호한 그런 찬송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어떤 반복되는 가사를 불러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 예수 보혈이 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가 있어요. 그 신사도 운동가들이 부르는 거거든요. 주의 자비가 금가루 내려와, 보석이 내려와. 제가 그랬죠. 저는 예전교회 있을 때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깜짝 놀랐어요. 찬송을 시작하는 순간에 주의 자비가 내려와 이런 거를 부르는 순간에 애들이 나와서 콩콩콩콩 막 춤을 추는데 막 뱅방 뛰는 거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음악이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음악 가지고 나를 즐겁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 때까지 간 거죠, 뭐. 그래서 음악이 이제 어떻게 교회 음악이 특히 타락을 하게 되었느냐면 1900년대에 이제 재즈라는 음악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게 이제 교회 음악 속으로 재즈풍이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1900년대 중반에 이제 비트즈가 나타나면서 이제 비트즈는 그래도 1세대니까 그렇게 비트가 강력하지가 않죠. 이 로큰롤 그냥 완전히 비트잖아요. 미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런 로큰롤 콘서트 비슷한 걸 한 모양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데이비드 밀커슨 목사님이 또 그 편지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청소년 담당 목사님이 그 록 콘서트 같은 음악회를 계속 하더니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교회 복도에서 춤을 추고 자동차 뒷좌석에 들어가서 못된 짓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타락하니까 애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영향을 안 줄 것 같은데 영향을 줘요. 특별히 비트가 많은 음악. 거기 가사는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고. 예를 들어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 그럴 때 주가 예수인지 바알인지 사탄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찬송할 때 우리가 찬송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만 해도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네가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해서 향하신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이런 것들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소련에서는 이 락 음악을 금지했대요. 왜냐하면 락 음악을 이 청소년들한테 허용을 했더니 헬레헬레 해가지고 당에서 막 무섭게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록 음악이 또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은 일종의 마약 같은 효과를 가진대. 계속 들으면 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음악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악을 안 들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회심을 했어요. 그래도 교회 들어오면 뭘 좋아하겠어요? 그런 비트가 있는 그런 음악들을 좋아하겠지. 막 춤을 춰요. 근데 그게 자기가 광란을 춤을 추는 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진 않아요. 그 미국의 그 무슨 어떤 CCM 집회에서 막 그냥 방방 뛰면서 수천 명이 막 춤을 추는데 그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윈 실버라고 하는 이 어떤 락 음악의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락 음악의 심각한 점은 비트에 있으며 근본적으로 기존에 확립된 음악의 형태와 가치에 대한 위협을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 세상 음악에 있어서 세상 음악들도요, 사람의 감정을 고취시키고 이런 신체 영향을 줘가지고 어떤 상태로 만들어요. 귀신이 역사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신내리기 전에 반드시 뭐를 해요? 꽹과리 두드리고 막 난리치고 피리 불고 난리치잖아요. 그 다음에 작두 타는 거예요. 대를 잡든지. 근데 지금 현대 기독교에서 부르는 그 소위 말해서 찬송이라는 것이 마치 무당 부탁 비슷하게 되어갔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분이 다른 얘기하는 거 별로 공감 안 되는데 그 얘기는 제 공감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교회 같은 경우는 50명 앉혀놓고서 앞에서 찬양단이 서가지고 1시간 동안 볼륨을 있는 그대로 틀어놓고 막 이런대요. 근데 별로 반응도 없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에 자기가 즐거운 거예요. 특히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셋째 아들 두발가인은 동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됐습니다. 22절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지난번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그랬는데 날카로운이 빠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갔어요. 날카로운이 더 맞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날카롭다는 것은 어떤 무기를 벌써 의미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두발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가인보다 2배라는 거예요. 살인자 가인보다 2배라는 얘기는 이 좋은 이름이에요, 안 좋은 이름이에요? 안 좋은 이름이죠. 근데 그 엄마가 누구예요? 실라예요, 실라. 그늘이란 뜻이에요. 일부 다처제가 시작되면서 아마 아다는 예쁘게 생기고 실라는 좀 인물이 못해가지고 레아가 평생 마음고생한 것처럼 그늘 속에서 이 실라가 살면서 한을 품은 게 누구한테 내려갔어요? 아들 실라한테 내려가서 아주 날카로운 무기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세상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또 포로 잡으면은 노예 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써 시작이 되었다고 이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은 쾌락주의예요. 19절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일부 다처제를 시작을 합니다. 이슬람이 왜 인기가 있는지 아세요? 이슬람은 완전히 남자를 위한 종교예요. 여자는 무조건 남자한테 복종을 해야 돼요.
아주 그 원리주의 이슬람 교도들은 뭐를 입혀요? 여자들한테 부부카를 입혀가지고 눈도 안 보이죠. 눈에도 망사를 씌우죠. 완전히. 그보다 이제 조금 덜한 게 니캅이란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덜한 게 히잡이란 거고. 그 이슬람 원리주의가 강할수록 아주 그 온몸을 완전히 시꺼먼 거로 감싸게 만들죠. 그러니까 여자는 노예예요, 노예. 그리고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어요, 이슬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슬람이 지금 얼마나 무섭냐면은 지금 이쪽 경상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이쪽만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이 잘 안 내려가잖아요, 대학에. 그러니까 정원을 못 채워요.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정원을 채우는데 걔들이 이제 그 나라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오냐면 사실은 학교에서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 취업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회사하고 대학하고 짜가지고 마치 대학에 공부하러 오는 것처럼 해서 사실은 취업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방자치에서도 이제 공장의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제 못 본 척 하는 이제 그런 악순환이 이제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처음에는 뭐 만약 파키스탄이면 파키스탄 정부에서 그 돈을 대주는 줄 알았대요.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대학 중에서 그 용인의 캠퍼스를 둔 어떤 대학이 있는데 외국에 상당히 그 학생들이 많이 왔대요. 그래서 한 번은 총장이 간담회를 해가지고 어떻게 너희 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은 그 학비를 대줘서 유학생을 이렇게 많이 보내냐 그랬더니 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고 자끗 타락을 하는 그 구휼 단체가 있대요. 이 중동 나라들이 오일 머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자크틴가 자크타라는 그 구휼 단체를 만드는데 사실은 그게 이슬람 포교 단체래요. 그래서 그 포교 단체에서 벨리 댄스 다 무료예요. 어느 문화 강좌 가든지 간에. 그래서 이혜훈이라고 지금 바른정당 대표죠. 그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 혼자서 이슬람 수쿠크법 그거 통과되지 못하도록 혼자서 막았어, 혼자서. 근데 그분이 그 하는 강연에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 자크티라고 하는 그 구휼 단체가 학비를 대줘서 오는 거래요. 그리고 걔네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6천만 원을 준대요. 근데 걔네들은 본국에서 결혼했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인 몇 명까지 둘 수 있어요. 4명까지 둘 수 있는데 이슬람교가 아닌 부인은 부인도 아니에요. 그냥 첩이에요, 첩. 정식 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슬람이 지금 퍼져가고 있는데 이 나라의 지금 정치인들은 정쟁 타령하느라고 이 자살폭탄 부대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 이슬람에 인기가 있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일부 다처 아니에요. 부인이 4명까지 둘 수 있고 심지어는 자기가 어떤 바람을 피우고 싶으면은 10분 동안 결혼하고 이혼한대요. 그리고 자살폭탄 테러 왜 하는지 아세요? 자살폭탄을 메고서 터뜨려서 자기도 죽고 수많은 이교도들을 죽이는 그 순간에 천국에 가는데 그 천국에 가면은 자기를 위해서 아주 뭐 정말 어떤 영화배우보다 더 예쁘게 생긴 부인 72명이 주어진대요. 그 매일 잔치한대요. 그리고 거기는 얼마나 좋은지 화장실도 안 가도 되는 게 똥을 싸면은 땅이 저절로 입을 벌려가지고 똥을 삼킨대요. 근데 그런 걸 믿어요. 아니 똥 싸는 천국을 왜 갑니까? 천국에 가서도 똥을 싸야 돼요. 근데 그런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매해지면은 그렇게까지 우매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 토마스 주남이라고 하는 내가 본 천국인가요? 나는 천국을 보았단가요? 거기 그 책에 안타깝게도 추천사를 쓰신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내가 그 책 보다가 던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천국도 안 간다. 거기 보면 어떤 얘기도 나오는지 아세요? 천국에 가면 변기가 있는데 화장실에 변기가 은변기래요. 그럼 천국 가면 똥 싼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를 쓰고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런 거를 세계적인 목사님 추천서를 써줘요. 그거 읽어보지도 않았는지. 아마 내 생각에는 다 읽어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예를 들어 피터 와그너 같은 사람이 압력을 막 가해가지고 추천서 써주라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피터 와그너가 막 왕성하게 우리나라에서 신사도 운동 퍼뜨리도록 도와주신 분 중에 한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왜? 친분을 인간적 친분 때문에 거절을 못하는 거죠. 서로 돕고 사는 관계니까. 근데 이 일부 다처가 시작됐는데 첫 번째 아내 이름이 아다, 장식품이에요. 원래 아내는 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데 아내가 뭐가 됐어요? 장식품이 됐어요. 또 일부 다처가 되니까 한 여자는 뭐예요? 그늘 속에 살아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는 뭐예요? 평생에 한을 품고 날카로운 무기 만들고 두발가인, 두 배나 가인보다 악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여기 성경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은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를 자랑해요. 자, 23절.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이게 무슨 자기 살인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가인 벌 7배 받았어? 나는 77배 받을 정도로 악을 행했어 하고 자기의 악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죄를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자랑을 하게 만들어요. 그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라고 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배우라고 메릴 스트립이 주연한 영화가 있었죠. 불륜 영화인데 너무나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중년 부인들이 다 뭐하고 싶어요? 불륜을 저지르고 싶어요. 우리나라 10시 정도 되면은 아침 드라마 합니까? 9시에 합니까? 야, 여긴 다 모르십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9시, 10시쯤 되면은 그 아침 드라마가 해요. 거기는 이제 약간 탑 탤런트들은 거기 안 나오고 탑 탤런트들은 미니 시리즈에 나오고 그 다음 탤런트가 이제 주말극에 나오고 이제 최고 그 밑에 급들이 이제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 내용이 뭐예요? 삼각, 사각, 오각. 근데 그냥 재밌으니까 누가 봐요? 주부들이 보니까 그걸 그 시간에 편성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물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고 교회도 점점 이제 그런데 익숙해져 가서 우리도 문제 의식 없이 살아가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